오늘은 일천지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일천지교회는 이제 제자가 1,000명이 나오면 일천지교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지교회 문이 열리죠.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면, 그리고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늘 이렇게 모이를 힘쓰면 이제 지교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천 제자하면 충분히 일천지역에 말씀 운동 일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일천지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백성교사를 파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00성교는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고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3,000제자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안정돼가지고 마음껏 도울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뭐 100%는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2, 3, 7, 5천 종족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는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자가 되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아,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이 살고 한 민족이 세워지고, 다윗 하나 때문에 블레셋이 물러가고 한 나라가 살고, 그런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온라인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복음의 일꾼이냐, 복음의 제자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70인과 3,100 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0인도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70제자, 70지역, 또 70나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3년 동안 복음운동 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70지역과 70제자가 세워지겠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인을 최초 예수님이 세우시고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할 것은 항상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가 과연 메신저가 맞느냐. 그 메신저라는 복음을 전한 자거든요. 그럼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는 정말로 순수한 복음, 참 복음이 돼야 돼요. 살리지 못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죠. 누구에나 통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끔 말합니다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주고 또 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잠깐 도와주는 것이 메시지는 아니에요. 메시지는 근본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화시키는 것이죠.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 살아났으면 그 사람을 이제 제자화시키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원과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을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전략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서 이제 지역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이 나오면 되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메신저가 맞다면 자꾸 세상을 살면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거든요. 다락방은 무슨 이름이 아니고 초대교회 최초의 시작이 다락방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애 동안에 70일을 파송했거든요. 방금 여러분이 봉독한 대로. 이 파송할 때 이때는 12명이 아니고 12명 제자 말고 따로 70일 평신도 없고 중자로 볼 수 있죠. 12명은 또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요. 파송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제자나 일반 성도, 평신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현장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이 남았는데 그걸 누가 거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러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서 보내주도록 해라. 이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 우리 교회가 과연 3,000제자 일어나겠냐. 기도부터 돼야 돼요. 그럼 왜 3,000제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중요하잖아요. 과연 현장에 이런 일꾼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못 살리죠. 다시 말해 제자가 아니면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도 관심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물론 일반 성도들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관심을 갖져야 돼요. 온라인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제자. 개인과 싸움과 또 환경과 현장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제자. 흑암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이게 제자 쓰임 받는 것이. 조금 문제 없다고 넘어져 버리면 절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제자라면 먼저 너희 아이덴티티가 누구냐를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또 대사로, 사신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사실 현재 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로 우리가 나간 것입니다. 너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너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엄청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갈 때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전부 다 필요한 것들 다 뺏었죠. 그리고 빈 몸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이겠죠. 오직 믿음이지 온전히 한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절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고 내 남들은 뭐에 배경이 좋고 그러면 우선은 그 사람한테 답이 돼요. 당신 분이 너무 멋있다. 그래 당신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근데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체가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리를 지킬지 몰라도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도록 현장에서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그러면 돼요. 현장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 사실 믿어지면 함께 하신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러잖아요. 그분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죠. 너희를 보낸 것이 너희는 어린 양이 이 가운데 보낸 것 똑같다. 우리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이지가 양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 현장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탄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절대 현장에 준비해 놓은 제자,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안 되면요 아무리 열정으로 현장 나가도 절대 지속이 안 되죠. 무슨 열정 때문에 무슨 영접을 시키고 교회까지 데려올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힘은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는 보니까 네 것을 하고 있구나. 또 뭐 전혀 예수가 없구나. 그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예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 너와 항상 함께 한다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현장에서 아무리 이기가 득실거려도 사단 역사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현장에는 반드시 이제 현장 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메시지는 뭐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얼마나 복음화가 됐냐 이게 다죠. 이거 아닌데 교회 왔다. 그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제까지 나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 벌써 다 나갔잖아요. 못 견디고. 이게 복음이 없이 오니 그래요. 저희는 오라고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얼마나 모여서 다 떠나가잖아요. 남아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 오신 분들 그 따라서 왔으니까. 가족은 어쩔 수 가족이니까 늘 또 어쩔 수 따라오지만 가족도 복음이 안 되면 올 때마다 보지 않는 가운데 서로 신경질이요. 가자 다음에 갈게. 가자 다음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되는 원인이 그리스도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나도 그렇고 당신도 복음이 안 됐구나. 아니 그리스도 화가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 되면 반대로 어둠이 임하는 것이고, 안 되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교회 올 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잘 다녀,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퉁명스럽게. 나 오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잘 다니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것은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올 수밖에 없는 복음화가 돼서 복음 때문에 따라오고 복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면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지는 먼저 평안을 선포해라. 안 받으면 네가 평안할 것이다. 평안은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면 절대 평안이 안 옵니다. 세상은 그냥 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갈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을 선포 안 되면 결코 그것은 임시 봉합은 돼요, 임시. 그러나 지속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축복 속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쉬운 예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늘 부부가 갈등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안 돼서 그래고 뭐 이유가 없어요. 아, 돈이 없었다. 그건 임시 병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 맨 싸우게 해요. 그것이 영적인 것하고 합쳤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다 별로 안 싸웠잖아요. 그때 복음도 모르고 해서.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혼율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거라고 봐요. 영적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단이 이 땅에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송 노래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로 있잖아요. 우리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조건이 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안 믿으니까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쓸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나의 생활 속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임마누엘도 그렇고 구원받은 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온라인 잠깐 말했습니다만 이것 따로 나 따로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병들을 고쳤다 했습니다.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완전히 나은 것도 치유입니다. 그러나 치유 이전에 그 사람이 이미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것도 치유예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면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고 있어서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70일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갔다 와서 보고 들어보세요. 막 귀신이 떨어진 걸 봤다. 그렇게 보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가 생명록에 천국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니까 자꾸 감사하고 좋아하고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건 더 좋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 이름이 이미 천국 보좌에 기록돼 있죠.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이제 제자들이 바로 마가다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다 앞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이거는 이제 12명의 사도도 있지만 70명도 포함된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정확히 하면 복음이죠.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거든. 그 모여서 기도한 이유도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38 노래도 있잖아요. 이걸 우습게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완전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상부상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것부터 회복해야 한다니까. 138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따라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내 생활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차지한 부분만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가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간의 나라도 있는데 인간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니까. 근데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 저는 이걸 순간순간 저는 기도해요. 그리스도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만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지어지신 모든 보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분명히 보좌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분명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혼자 기도할 때는 말씀이 좀 틀리도 있잖아요. 그 내용 말만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세가지 놓고 이게 이제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걸 완전히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간증할 만큼 체험이 돼야 한다니까. 이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역시 하나님 나라구나. 역시 성령 충만이구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 시간표를 딱 내잖아요. 그냥 낸 게 아니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게 없이 이거 3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자 그 말이요. 제발 좀 한번 따라보세요. 안 되더라도 따라보세요. 모른다고 자꾸 그 핑계대지 말고 이거 붙잡고. 여러분 책망을 온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제가 지난날에 모태신앙인데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따라오시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오순절 날의 역사에 말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천 제자예요. 이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고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3천 제자를 한번 보자고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영혼은요, 인간 영혼은 하나님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성령님도 받고 그러면 어느 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교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생각지도 않은 15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가 헤롯 성전에 간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마가다락방, 그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누가 한 일입니까, 그게?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교회가 초라하고 조그마하고 그러면 그것을 일단 기가 죽잖아요. 또 모이면 맨 그 이야기잖아요. 몇 명 모이고 뭐 얼마나 크고 몇 평이고 맨 그런 이야기니까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 기가 죽고 그러죠. 근데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 초라한 아무 시스템과 전혀 어떤 조직이 안 돼 있는 마가다락방에 그 엘리트 같은 15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날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참석한 사람들이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이 가족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천 제자 문이 열린 겁니다. 또 120명이 앞에 또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죠.
늘 말하지만 우리 생각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수학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천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5천 제자, 남자만 5천이라고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 남자들은 별로 안 모입니다. 그 남자만 5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릇 준비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잖아요. 뭐 그만큼 뭐 준비됐. 근데 다른 준비한 이 세 가지 준비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준비되면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늘 뭐 그릇이 그건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릇이 가장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면 될수록 그릇이 하나님께 원하는 그릇이 커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가끔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쓰는 것과 베드로가 쓰는 것이 다르다. 뭐 베드로가 이제 배운 것이 짧죠.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이 많죠. 나는 그것 때문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물론 그거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너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일을 우리에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얼마나 구원의 유일성을 말합니까. 그리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도 사실은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자이요. 이것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엄청난 메시지가 썼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면을 볼 때는요.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는요. 복음적인 차이가 나요. 바울은 보세요. 넘어와서 고린도 전서 또 쭉 나오잖아요. 보면 얼마나 복음이 아주 각지게 말이죠. 또 조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요, 이 차이. 하나님 일은 육신의 것까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인 복음으로 각인불치를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지식화도 아니고 세계 학벌화도 아니고 세계 어떤 엘리트화가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게 복음되면 된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근데 늘 복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어느 날 너희들 정도의 복음이면 3,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요셉 하나 때문에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나중에 요셉 때문에 한 민족을 세우고 또 뭐 애국을 움직였잖아요. 요셉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셉을 신부는 노예였지만 제수였지만 쓰시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사람만 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마가다락방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없으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앞에 놓고 증거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후대 앞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은데 어떻게 후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갈 것이냐. 우리 조그마한 꼬마들 일을 앞에 놓고 얘들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각인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면 되잖아요.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고 기도가 된다. 끝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 내가 얼마나 복음 됐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가 사일적으로 응답받고 있냐. 이게 다라니까요. 기도한다고 그걸 만족하지 말고 기도의 증표를 보라고 말이죠. 이게 기도의 증거구나. 나름대로. 그래야지 말로만 기도한다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기도만 하는 게 분명히 증거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도 나가 세운 사람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그랬잖아요.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 스데반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왜 살아계시는데 절대 주권자로서 저 유대인을 막을 수 있었는데 유대인이 돌로 죽였잖아요. 막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허락했을까? 이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받겠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간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곳에 교회가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가 뭐 했습니까? 교회 세우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졌죠.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237 살리시려고 따로 안디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은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체질이 율법과 유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더 강했다고 말이죠. 복음보다는 복음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유대 사상의 뿌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시비하잖아요. 당신이 왜 이방인에게 다시 말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누마 사람 아닙니까? 왜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음식 먹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혀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다 그 말이죠. 당연히 이방인이 상관없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 이런 말씀하셔서 이건 잊어버리고 왜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그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하면 그 뿌리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 이게 정교 뿌리요. 이게. 그 정교 뿌리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온라인도 말씀드릴 때 얼마나 정교가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이민족이요. 정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성당 있잖아요. 유명한 그 성당도 보면 거의 가다 그 성당들하고 그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은 거의 가다 경치 좋은 산 꼭대기에다 다 지어놨거든요. 진짜 그때 당시 어떻게 지었는지 말이죠. 그 밑에 낭떠러지고 막 이렇게. 그게 뭔지 아시죠? 그 높은 데 지으면 더 천국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런 데 있으면 더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다 종교적인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모르고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단은 여자들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반드시 맨발로 올라와야 했고 신발 신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종교적인 거예요. 구약적이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 막 빨간 카펫 깔아가지고 레드 카펫 깔아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와요. 야 큰일 난다 빨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구별하는 건 좋지만 그건 종교적인 게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 벗겨내야 되거든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축복을 다 막아버려야겠다. 조금 내가 뭐 저기 하면 하나님 축복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중심. 중심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음화됐냐 중요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축복하면 세계를 살 수 있다. 조금 복음적으로 생각해. 어떤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그쪽으로 방향해야지. 무조건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을 잘못 깨달아버리면 방종으로 또 많은 것을 오버합니다. 그러면 또 아니잖아요. 율법도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 중심은 아니지만 율법도 필요하죠.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셨구나. 그러면 자꾸 그 은혜를 찾는 것이지. 무조건 본받았으니까 막 괜찮다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을 열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했는데 사실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큰 무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70제자, 120, 그게 뭐예요? 120제자, 그리고 3000제자, 그리고 5000제자, 그리고 안디옥의 큰 무리 제자 다 제자로 이어지거든요. 이 흐름이에요, 흐름.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만은요 제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지역복음만은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수가 많다고 지역복음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가 막 10만 명 모인다. 지역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의도 수목회 구교한테 미안하지만
한때는 80만 모인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여도 땅 하나 변화 못 시켰습니다. 지금 다 많이 흩어졌어요. 지금 뭐 10만도 내가 보기에는 모인 수가 10만도 안 될 거예요. 제자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자의 흐름이요.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70제자, 120제자, 3000제자, 5000제자. 그래서 우리는 딱 중간에 이 3000제자화 시키자.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데 세계복음화 이직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지금 3100 선교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면 또 뭐 쉬운 대로 뭐 바꾸지 말고 끝까지 주무신 그날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역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지역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얼마나 사단 역사님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역사님 모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눈에 보였나. 제가 온라인에 말씀 내가 매일 1시간씩 나가. 오전에 1시간, 여전히 날씨가 좋으니까 새벽에 나갑니다. 8시 나갔다 7시 들어오거든요. 1시간 또. 또 오후에 좀 시원해지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가까운 데 동네만 들어도 그게 보여, 내 눈에는 보여요. 저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물론 좀 잘못된 것도 좀 내 눈으로 보이더라고. 이야, 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벌써 선진국인데 기본도 안 돼 있고 또 뭐 여러분 보세요. 뉴스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습니까? 요새 뭐 사건 사고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습니까? 여자를 그렇게 못된 일 하고 나서 자기를 고발했다고 내 나가면 너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 지금 회개하거나 양심의 가치도 없이 보복살인. 그런 인간이 아니죠.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을 한다면요. 이 교회 다녀도 복음 못 기다리면 하나님 자녀 신분을 못 누리면 결국 수준이 짐승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 또 하는데 개를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야 돼요. 사실 복음 외에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좋다고 말해요.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좋다고 말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개가 그 자리에, 고양이가 그 자리에, 어떤 돈이 그 자리에, 어떤 음식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항상 가장 귀하고 좋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개든지, 그 다음에 고양이든지, 음식이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지 개나 고양이 제자가 아닙니다. 가끔 요새 뭐 TV에 보면 뭐 동물농장,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그 아가씨 집에 있던 4마리 개를 키우면서 뭐 정신없어. 근데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심지어 어떤 개는 개에서 뭐 제대로 무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 상처 안 난다 좋아해. 이야, 참 대단하다. 아, 개가 누군데도 좋아하더라니까. 얼마나 빠졌으면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야, 인간이 지금 생각이 지금 완전히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을 상실하고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7절에 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모든 마음을 인간에 주었다 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리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빠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빠지면 이제 문제가 옵니다. 게임도 하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그럼 돼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 중독되거나 또 집착하고 그러거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제자가 맞다면 꼭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제자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 120, 3천, 5천 큰 무리 제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 되면 된다. 나는 그리스도 제자의 복음이 일뿐이다.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내 발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야지 사단이 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내 발 아래 있어야 돼.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앞에 모두가 다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와 복음화 되게 해 주셔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가장 복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